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 2700년 정도 됐는데 한 예언자에게 오늘 지금까지 말한 씨앗을 심게 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전부 다 빼먹지 않고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기록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빠짐없이 책에 기록하는 것, 이게 예레미야가 품어야 될 씨앗입니다. 이게 나중에 아무도 안 읽을 수도 있고, 또 그냥 당시엔 예레미야가 막 감옥도 가서 막 매도 맞고 막 그러거든요. 오히려 이게 화근이 돼서 자기에게 큰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소지가 될 수도 있고, 이거 그냥 바로 당장 불태워져서 금서가 될 수도 있고, 이 책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we don't know.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모르겠죠. 근데 그걸 씨앗을 품게 했습니다. 책에 기록하라. 내가 한 말을 이제부터 책에 기록하라. 지금 예레미야가 선 그 시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싸워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을 유다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예언자들의 입술에서도 이걸 같이 쓰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례적으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로 포로로 끌려가서 지도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근데 이게 하나가 되어서 서로 통일이 되어서 잃어버린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들을 책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아직 안 보입니다. 뭐가 이루어질 낌새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마다 전부 다 패역한 백성이었고 앞을 보지 못하고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해봤자 누가 들을 턱도 없는 그런 근거 없는 그런 말씀 같은 책을 예레미야에게 기록하라. 품어야 될 씨앗으로 주신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책에 기록했습니다. 책에 기록했고 씨앗을 품었습니다. 과연 씨앗이 약속한 싹이 나올지, 나무가 될지, 열매가 얼마나 열릴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었지만은 책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 말하고 기록하는 것, 지금 저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기록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죠? 잘하시네요. 말하는 것과 기록에는 큰 차이가 있죠. 기록은 우선은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덜 받게 되겠죠. 말은 우선 지금 하고 있는 이 현장이 있을 때, 요즘은 온라인이 있지만 여튼 이 현장 같이 있을 때 그 말을 듣게 되죠. 근데 기록은 이렇게 쓰게 되면은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도 읽게 되고, 또 몇십 년이 지나서 운 좋게 내 자녀나 아니면 후손이나 누군가에 의해서도 읽혀질 수 있는 게 기록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되는 때부터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보편적으로 세계 역사의 주된 관점인데, 그래서 기록의 힘은 누가 갖고 있느냐? 강자가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역사는 강자 입장에서 쓰여진 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여튼 이 기록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후대에 아니면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이 진짜였어? 팩트인 거야? 사실인 거야? 라고 하는 진위 여부를 알게 되는 게 기록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이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모였습니까? 기분 좋아서 모였나요? 우리가 모이게 된 하나의 중요한 가장 큰 근거는 이것 때문이죠.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고 뭐 그런 의미들도 우리 영적으로 고백하지만, 우선 기록이 없으면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건 뭐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끌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찬성하고 찬동하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기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같이 함께 공감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죠. 그 기록자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근거로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기록이 되면 가장 중요한 건 그 말의 진실 여부도 시간이 흘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록자에게는 부담스러운 작업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걸 기록했습니다. 30장 31장을 오늘 그 하나님께 책에 기록하라, 이 말씀을 마음의 씨앗처럼 품고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시간이 흘러서 누가 발견했느냐? 바벨론 포로로 한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끌려갔던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다니엘과 세 친구들 우리 잘 알죠? 사자굴까지 들어갔다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기적적으로 이 책을, 예레미야가 오늘 쓴 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전부 다 지금 막 포로로 막 끌려갔는데 뭐 정말 뒤숭숭 정도가 아니라 난리법석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끝까지 믿음의 근거와 희망을 품고,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기록된 바에 의하면 70년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린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오. 그 희망의 근거를 이 기록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품게 했다는 거죠.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냥 그 사람이 뭐 영적으로 아주 뛰어나거나 아니면은 원래 애시당초 DNA 자체가 그냥 다니엘은 뭐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뭐 그냥 뭐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희망의 근거를 제공해 줬던 거는 오늘 이 예레미야가 책에 기록했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요한계시록 버전이라고 하잖아요. 다니엘 그 주변의 근동 한 400년 후까지, 그러니까 자기는 500년대 사람인데 알렉산더 대왕까지 한 300년 후까지 전부 다 다니엘서에 내다보는 비전을 가지고 기록해 놓은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희망을 얘기하고, 지금 날고기는 이 세상 강자의 입장에서 주도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무너질 것이다. 지금 누구 하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우리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웃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기록하게 한 그 책에 근거하면 이 세상은 이렇게 판도가 바뀌어질 거다. 이걸 기가 막히게 내다보고 비전을 가졌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예레미야 책의 예고편은 오늘 30장 읽었는데 바로 전장인 29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32절에 이런 문구가 있는데,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 이거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말할게. 복된 일, the good things. 그러니까 내가 이게 좋은 일, 선한 일, 내가 너에게 베풀 뜻하지 않는 놀라운 일, 이거를 내가 말할 텐데 기록하라. 이게 예고편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예레미야가 복된 일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상황을 잠깐 수없이 묘사가 뒤에 되는데, 오늘 30장 읽지는 않았지만 6절만 한 절 문구만 보면,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이게 뭐냐면 남자들, 애도 안 낳아본 남자들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얼굴이 전부 다 새파랗게 공포에 질려 있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기록한 겁니다. 완벽하게 절망입니다. 잿빛입니다. 누구 하나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복된 일을 듣습니다. 그리고 기록합니다. 팬데믹이 한창인 올해 하나님께서 뉴욕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비전이 러브레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뭐 여러분들 막 줌을 통해서 말씀 시편 외우고 또 뭐 센바하고 새벽 거의 매일 특세처럼 지난 1년 반 보냈고, 여하튼 말씀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어려운 때를 이긴 분들이 상당히 저는 많이 있다고 또 그렇게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올 한 해 비전이 러브레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러브레터를 전하는 뭐죠? 교회가 됩시다. 근데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러브레터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러브레터가 되고 읽혀지는 삶이 되겠습니까? 아니, 때로는 나이가 들어가면 이놈의 자식이 내 자식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엔 내 말 다 들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착하니까 안 그러시겠지만 이게 좀 크면 듣습니까? 우리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죠? 너무 공감되시죠?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젊은 우리 엄마 아빠들은 벌써부터 공감되면 안 되는데, 예. 근데 이게 그냥 그러니까 아니, 내 옆에 있는 자녀에게도 내가 읽혀지는 삶이 점점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낙심되는 때죠. 이건 뭐지? 나는 이전엔 그래도 내가 뭐 힘이건 뭐든 간에, 뭐 억지로건 버티는 힘이건 사랑이건 뭐든 간에 그래도 읽혀지는 삶이 됐는데 점점 그게 협소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일지라도 내가 아무리 연약해지고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고 정말 피폐해지고 사람들이 실패자라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지라도 읽혀지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이게 자부심을 내팽개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읽혀져야만 되는 겁니다. 너 읽어. 강 앞에서 읽혀지는 책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겐 그렇게 읽혀지는 비전과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유튜버들이 많은데 이거 하고 나서 조회수 얼마지? 사람들이 얼마나 읽었지? 사람들 전부 다 이거 관심 갖고 있는데, 그거 말고 그거는 내 어떤 개인적인 의도를 가지고 읽혀지는 삶이 되는 걸 바라는 거고, 저절로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 누군가가 내 삶을 리딩한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라기보다는 내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서, 내 재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진리가 있어서 세상에 없는 아주 유니크한 무언가가 읽혀진다는 것, 그 기대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읽혀지지 않는 순간에도 그 기대만큼은 접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거 접으면 그냥 인생 밥벌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애 키우고 밥하고 또 뭐 일하고 이거 하다가 종치는 겁니다. 그게 읽혀지지 않으면 서운하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 교인들은,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희 동역자들인 우리 성도들은 읽혀진다는 이 희망을 절대 접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 사랑과 공의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 이 진리가 내 안에 있어서 사람들은 나에게 호기심을 던질 수밖에 없고, 내 책장을 넘길 수밖에 없고, 내 삶의 밑줄을 그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소망을 우리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허무맹랑한 그 바람이었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 이런 소망을 갖고 신학교 1학년 갈 때 같은 방을 쓰는 저보다 한 12살 많은 그 선배에게 나눈 적이 있어요. 형, 나는 어릴 때 이런 소망이 있었는데 나는 그 목사님이나 주일학교 선생님 그 설교를 들으면 너무 재밌었거든. 근데 거기에 언젠가는 내가 나오면 너무 좋겠어.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당했던 어려웠던 그런 삶의 순간을 통해서 희망을 주는 그런 내가 간증의 소재가 되면 좋겠어. 이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말했던 소망인데, 그 형이 지금도 유일하게 저 김제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저랑 소통을 많이 하고 기도를 같이 많이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어서 저를 처음으로 간증으로 사용해 주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냥 그 사소한 이야기고 아주 그냥 디테일에 불과한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소망을 마음에 품으니까 누군가에게 리딩 되어지는, 읽혀지는 그런 삶이 되더라 이거죠. 물론 내 야욕이나 야망 때문에 영향을 미치고 누가 얼마나 조회수가 되고 이거에 하면 그건 속 터지는 일입니다. 끝이 없는 일이에요. 그건 나를 오히려 피곤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입니다. 거기에서는 상당히 자유로워지시고 당당해지시되 절대 그거 접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 자녀건 아니면 내 이웃이건 친구건 세상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익명의 사람들이건 내가 땅 끝까지 누군가에게는 읽혀지는 삶, 그런 실존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럴 수밖에 없다. 난 그 기대를 접지 않겠다. 이게 바로 러브레터가 가지고 있는 저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런 비전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에 오늘 책의 제목인데 책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책에 기록하라. 근데 이걸 책이라고 하는 걸 히브리어 단어를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두꺼운 사전을 열어보니까 물론 북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넘버 원으로는 이 사전적 의미가 이 히브리어로 시프라인데 그게 뭐냐면 레러, 편지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야 너 출판하게 책 너 내 이게 아니라 당시에는 성경조차도 지금처럼 뭐 당연히 성경이 없었죠. 두루마기에다 양피에다가 기록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따만하게 큰 거 메고 다니면서 전달하고 그랬는데 너 편지를 기록해라.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질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기록해라.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저널링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요즘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저널링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아이디어나 사건을 창조적으로 묘사하는 단어들을 기록할 쓸 노트 그리고 행위, 이거를 저널링이라고 사전에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비블리컬 저널링,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 내 마음에 속삭여 주시는, 그리고 내 삶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저널링을 한번 함께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성경을 그대로 쓰는 것도 있지만 이것도 오늘 정말 놀라운 게 이 성경이요, 여러분들은 돈 주고 사가지고 아니면 누가 선물해서 이거 66권은 완성된 걸 갖고 있지만 저는 때마다 저는 구약을 전공한 사람인데도 놀라는 거는 성경에는 원본이 없다는 거예요. 3,000종이 넘는 사본들, 조각들만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전하면 그 루머가, 그 팩트가 루머가 돼서 전혀 와전되잖아요. 한 4번, 5번만 지나면 다른 얘기가 돼요. 근데 전혀 다른 1000년, 1500년 시대의 갭을 두고 전혀 다른 랭귀지에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전혀 다른 지역에서 3000여 종의 파편들이 있는 게 다 맞더라 이거예요. 이거 뭘로 설명합니까?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이거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인데 그게 우리 가지고 있는 경전이고 성경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어떻게 됐느냐? 기록을 통해 됐다는 거예요. 그대로 필사를 했다는 거죠. 이게 전쟁이 오면 포로로 끌고 가면 죽게 되면 그러면 이 성경이 없어지니까 그들은 숨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오전 목욕하고 오후 기록하고. 성기순례 저랑 같이 가신 분 가봤잖아요. 근데 이게 기록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는 다 외우게 한 거고요. 이게 오늘 성경이 전파되고 전해진 하나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성경을 그대로 필사하는 방법들도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저널링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또 기록하고 내 내면에서 곱씹고 소화하고 기도하고 그런 저널링을 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읽혀지는 시도 자체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 후손들, 또 이웃에게 복된 일,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복된 일, 그걸 우리가 함께 전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5권짜리 책도 퍼블리시가 돼요. 10권짜리도 되고, 혹시 이 가운데 딱 한 명만이라도 한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게요. 내 인생에서 책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책 한 권을 내 자녀에게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달하겠다. 이런 도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냥 꿈이라고 에이 꿈이지 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는 것, 아무것도 안 하면 nothing happen,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숭아 씨앗 먹고 나서 그냥 버렸으면 화분은 빈 채로 있었겠죠. 하지만 그걸 갖다가 심었더니 5년 후에는 30개 복숭아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땅끝까지 복된 일을 전하는 방법은 기록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걸 전하는 것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입니다.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일러준 말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전파, 이 전기선들을 통해 가지고 집에서 희한하죠. TV를 켜면 나와요. 어디선가 전기를 보내주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러면 뭘 누르면 턴온 하면 뭐가 나옵니까? 그냥 오히려 꺼버립니까? 오늘 이게 지금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내 마음이 잃어버렸던 활력, 내 마음에 소실되었던 내 믿음, 사랑, 이런 것들을 새로 라인을 하나님이 연결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턴온 하면 뭔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내 주변에 그냥 꺼버리면 나 혼자 잘난 맛에 산다면 그건 참 비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저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러준 모든 말씀을 듣고 놓치지 않고 심는 사람.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함께 예레미야 바루기 되어서 그렇게 러브레터의 비전 남은 한 해를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묶였던 자들이 풀어지고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고 그런 회복의 날을 꿈꾸면서 우리 함께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는 이 설교가 먹고 남은 복숭아 씨앗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패턴입니다. 나가면 또 그 다음이 있겠지. 복숭아 먹으면 되지. 먹을 때는 막 단물이 떨어질 정도로 맛있다, 시원하다 이런 맛 있지만 그걸 갖다가 심는 사람과 먹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오늘이 지나면 먹고 즐기고 그냥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심는 사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내 삶의 실존적 존재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각인하고 버리지 말고 그걸 심어서 사랑과 정성으로 가꾸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읽혀지고 활력을 주는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 맺어지는 그런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다니엘이 있을 겁니다. 지금 마음이 길가밭이나 바위밭이나 가시 덤불밭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좋은 옥토의 땅이라고 한다면 씨앗은 심겨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앗을 그냥 버리지 않고 그냥 먹는 순간만 인조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려워도 그 씨앗을 심어보려고 시도하는 그런 위대한 일, 행복한 일 같이 공유하는 뉴욕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여 열매를 희망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는 다니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